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 자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 납니다. 참깨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제가 잘못 읽었나요? 몇 절이죠?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5절까지 읽어. 35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35절까지. 26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날 한란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동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사실 오늘 25주까지 읽어도 오늘 말씀 제목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큰 아들을 감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 어, 좀 길을 질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이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마지막 기간의 모습,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때부터 마지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오해하는 바는 앞으로 장차 올 그때를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때부터의, 왜냐하면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은 마지막 그날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고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그 모든 것들이 그 구약의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을 이미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때부터가 이미 마지막이 시작입니다. 지금 AD 2023년 그건 이제 마지막 때가 이렇게 2023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 마지막 기간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지막 시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의 모습은 예수님이 바로 그 당대에 있을 일들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요. 이 세대라는 건, 세대라면 제너레이션이라는 건 40년을, 만약 한 세대를 40년을 치자면 40년 안에 이 모든 일이, 내가 말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은 곧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당시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AD 70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혹독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아주 혹독한 심판을 예수님의 마지막 시기라고 말한 이것은 곧 예루살렘 멸망이 있을 것임을 알리시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그 예루살렘 멸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오버랩 된다고 해야 할까요? 겹쳐진다고 할까요? 이것이 앞으로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런 징조의 모습이 계속 나타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진노의 그릇,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하면서 그 심판의 뭐라고 했죠? 강도가 더 높아지고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그 시간의 종말에 이르는 그때까지 이런 심판에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그 강도는 심해질 것 같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이러하니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또 인내하며 견뎌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런 심판이 얼마나 급박한지 보여주시되, 내려가지도 돌아보지도, 옷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밭에 일하다가도 돌아보지도 말고 이런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심판이 아주 긴박하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특별히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쟁, 난리와 난리, 앞서 이 24장 초반부에 말하는 난리와 난리는, 이 난리라는 말은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과 전쟁,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공격하는 이런 우리가 소식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아이와 가난한 아이, 임신한 여인에게는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동정을 베풀 때 가장 가련하고 연약한 자들은 제외를 시켜야 긍휼을 베푸고, 군대 소집일 때도 그런 가련한 여인, 특별히 아이 뵌 여인과 어린 아이는 전쟁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는데, 그날에는 이런 자들에게도 하가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태의 열매까지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가혹한 심판, 자비와 긍휼이 더 이상 없는 그런 때가 오리라는 말입니다. 20절에는 너희의 피함이 겨울에나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이런 또 그런 가혹한 심판 가운데서도 저는 이 말씀이 오히려 신자에게 여러분은 이런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좀 두려움을 우리가 갖는 것이 당연해야죠.
두려움과 엄숙함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말씀이 오히려 신자에게는 위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만, 오늘 21절에는 20절에는 너희가 도망하니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기도하고 이런 어떤 피할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신자에게 반대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혹독한 심판 가운데서도 피하라, 도망치는 여건을 열어두시는 것은 바로 신자들로 하여금 이런 혹독한 심판에도 피할 길이 있음을 기도하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음을. 그리고 이런 시대적 암울함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한 지체되는 어떤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오실 것 같은데 아니 오고, 또 오실 것 같은데 아니 오고, 이런 반복적 상황, 이것이 재난의 징조를 계속 언급하는 것도 이런 시대적 반복적 전쟁과 기근,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는, 대적하며 일어나는 이런 이들이 반복적임을 우리는 어, 이, 앞서 우리가 읽은 24장 6절에도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런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곧 재난의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마지막 종쯤에 이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적 암울함, 전쟁과 기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이런 시대적 암울함, 심판을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겨울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신자들이 특별히 이런 극심한 환난 속에서 주위의 고통, 혹독한 날씨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느낍니다만, 이런 참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을 더욱 누그러뜨리는 이런 혹독한 심판 가운데서도 누그러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끔 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런 전쟁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신자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소망의 끈을 바로 이런 혹독한 심판의 시기에도 살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만듭니다. 너희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피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은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다. 오늘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왜 일어납니까? 근데 이 24절에 보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기 위하여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큰 표적과 큰 징조를 보여서 왜 그들이 큰 기적과 이적을 보입니까? 미혹하기 위하여. 속여서 너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신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 할 만큼 그들은 큰 권능과 큰 이적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말을 선포하면서 거짓을 따르게 하는 이런 참 그들의 말을 우리가 오늘 이단들을 보면 참 그들의 말을 너무 좀 우습고 참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걸 어떻게 그들이 믿고 따른가? 라고 우리가 의아할 만큼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왜 그들이 따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 이단들의 그런 거짓 영들을 왜 따릅니까? 바로 그들도 큰 이적과 기적을 베풉니다. 큰 징조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것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큰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자신을 믿게 하도록.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런 표적과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는데 결국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 이단들은 아무리 큰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큰 영광은 그들이 찾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 낮은 십자가를 그들에게는 보지 못합니다. 높은 자리, 그들의 거짓 영들에게는 교만한 영이 역사하여서 높은 영광과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겸손과 낮은 십자가의 그런 고난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부활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떠나서는 어떤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놀라운 표적과 기적으로 그 모든 큰 영광으로 많은 이들을 미혹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하느니라. 내가 이미 말하였노라. 이미 주님은 이 모든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내가 이미 말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사실을 말하였고 내가 너희들의 이런 모든 사실을 말하였는데도 너희들이 교만하여서 이러한 거짓 것에 따르고 나중에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다 25절 내가 너희에게 이미 미리 말하였노라.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미혹하려는 것을 주님이 친히 말하였음에도, 이런 공격이 있을 것임을 말하였음에도 이런 것을 따르고 수종한다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갖추게 합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초라한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들어가지 말라. 저들이 참으로 겸손한 선지자인 것처럼 겸손의 띠를 띠고서 강야의 세상에 마치 등을 등지고 초야에 세례 요한처럼 중세 수도사들이 그래야 하였습니다. 아주 경건한 것처럼 망토를 거치고 누더기를 거치고 아주 자기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런 수도사들이 그러나 그들에게는 마틴 루터나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토를 거친 늑대들, 약탈하는 무리들이라 라고 경고합니다. 마치 저들은 경건한 사람처럼 사는 것 같지만은 또한 무슨 큰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골방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깨달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러한 말에 너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고방에 들어가서 깨우친 말씀이니 자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늘 깊이 기도하고 깨달은 말씀이니 참으로 새롭게 들린다고 하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깨우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읽은 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밝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진리가 만대에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못 들어서 그런 소리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임함은 세상 끝에서 세상 끝까지 이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임할 것입니다. 복음이 만 세상에 퍼졌듯이 저들이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날에는 어떤 지역적인 주님의 임하심이 어떤 지역적인 한 지역에 국한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어리석은 새들도 자기의 육신을 돋구는 떡을 먹으러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다 드러나듯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임하실 그 임하심은 주의 백성이 한데로 다 모이게 되는 그런 분명한 주님의 임하심이 있을 것임을 모든 이들에게 환하게 드러나서 주님이 임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 주님의 임하심의 모습 가운데서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혹독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이 날들을 감하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주의 택한 백성에게는 그 날들을 감하는 이런 은혜가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에 우리 힘쓰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말씀 가운데서 혹독한 심판의 모습 가운데 마지막 때의 모습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이온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많은 표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미혹할 것이온데 하나님,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며
겸손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라도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나들을 특별히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시리라 하신 이 은혜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지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그 날들을 감하는 놀라운 은혜를 있을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더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